우리 매일같이 선택을 하고 살고 있지요. 매일같이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바라면서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부모된 사람으로서 자녀들을 위해서 많은 결정들을 해야 될 때가 있는데, 해줘야 될 때가 있는데, 특별히 배우자를 놓고서 기도하고 선택해야 될 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밖에서 들어온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그 사람이 며느리가 됐든 사위가 됐든 집안을 화목하게 할 수도 있고 완전히 깨뜨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젊은 자녀들이 엄마 나 아빠 여기가 내가 결혼할 사람이에요 하고 데려왔는데 아이들은 좋아하는데 인생을 좀 오래 살았던 부모님의 눈에는 이게 안 잘 때가 있거든요. 안 맞을 때가 있잖아요. 그때 참 괴롭습니다. 자녀는 자녀대로 결혼하고 싶어하고 또 부모는 부모대로 이 아이가 좀 폭이 좀 있으면 하는데, 그래서 난 이 사람 없이는 못 살아 하고 부모의 반대로 결혼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부모의 정말 축복 속에서 결혼할 수도 있고, 또 자식이기는 부모가 없으니까 내가 사냐 네가 살지, 그래서 결혼 또 허락할 수 있습니다. 여하튼 부모의 반대 속에서 결혼을 하던, 정말 100% 축복 속에서 결혼하던 부모가 원하는 것은 어차피 한 결혼이니까 행복하게 살아라 라는 거죠. 그런데 결혼한 자녀가 서로 싸운다는 소식이 들려와봐요. 가슴이 아픕니다. 거기다가 아이가 결혼하기 전에는 그랬는데 결혼하고 나서 변했어요. 이제 엄마 아빠를 찾지를 않아요. 그럼 마음이 아프지요. 오늘 본문처럼,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부모가 원하지 않는 결혼을 해서 힘들어하고 또 부모를 또 안 모시고 무시하고 찾아뵙지 않는 그러한 결혼에서 부모 마음 더 섭섭하게 하는 내용, 그게 우리가 오늘 읽은 설교 본문 내용입니다. 오늘 설교에 보니까 남자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하나님의 아들들, 그럼 여자를 뭐라고 말했냐면 사람의 딸들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이제 겨우 창세기 6장밖에 안 됐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고, 또 성경이 말씀하시는 딸들, 사람의 딸들은 또 누군가 알아봐야죠. 복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천사랑 사람하고 결혼하시니까 이해 안 되거든요. 그러면 모든 문제는 다 근처에 답이 있고 모든 문제는 다 앞뒤를 읽어보면 답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고 사람의 아들이 누군지 알기 위해서는 앞에 있는 내용을 보면 됩니다. 창세기 1장에서는 천지 창조가 있죠. 그리고 3장에서는 아담과 하와가 따먹지 말라는 걸 따먹고 저주를 받고 쫓겨나는 내용이 있습니다. 4장에서는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가지고 저주받으면서 나와서 아이를 줬는데 가인과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제사가 자기 건 안 드려지고 하나님 것만 받은 동생 것만 받아들이는 거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고 질투해서 죽이는 최초 인류의 사건이 죽을 산자에서 4장에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5장에 가서는 이 가인의 후손 얘기는 없고 5장에는 전체가 족보인데 족보가 어떻게 되냐면 아담과 하와와 가인으로 연결되지 않고 셋으로 연결돼서 셋의 후손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냐라는 것이 답인데, 성경학자들은 바로 이 5장에서 계속 나오는 셋의 후손들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이름이 별명이 붙였냐 그러면 4장 25절과 2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자기의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아들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노아스라 하였으며 그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래서 그때에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다, 예배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불림을 받았습니다. 그럼 셋은 그러면 또 사람의 딸이라고 하는데 사람의 딸들은 누구냐? 이 족보에 보니까 동생 아벨을 죽인 이 가인의 후손을 사람의 딸들로 부르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에서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의 족보가 4장 16절에서 24절에 나오는데요. 여기 무슨 내용이 있냐면 이 가인의 후손들이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쳤다 그래요. 전에는 사냥하러 다니던 나봐요. 여기저기 사냥하러 다녔나 봐요. 근데 드디어 정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착을 하고 나서 가축을 키우죠. 정착을 하고 나니까 전에는 사냥하러 다니느라고 시간이 없었는데 안정이 되는 거예요. 시간이 남아요. 그 남는 시간에 뭘 했냐면 또 다른 자손들은 뭘 했냐면 수금과 퉁수를 만들어서 악기 연주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남죠. 먹을 건 항상 옆에 있죠. 음악 있죠. 거기다가 더 발전을 해서 뭐 했냐면 자손들이 구리와 쇠를 가지고 구리 청동기 문명과 철기 문명을 시작하는 중요한 인류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이 가인의 후손들, 음악과 또 정착, 그 다음에 문명, 발전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많이 남아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치장하고 있어요. 그런 사이에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은 없고 재미있는 사람의 음악과 문명생활을 즐기는 이러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사람의 딸들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이 촌뜨기 같은 이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난 이런 셋의 아들들 보니까 음악하고 구리와 쇠로 이렇게 잘 문명생활을 하는 이 가인의 모습을 보니까 여자들이 너무너무 많다. 그래서 결혼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결혼 생활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보시기에는 안 좋았다. 하나님이 3절에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름다운 세상의 외모를 따라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이런 세상의 딸과 결혼한 것을 너무너무 싫어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벌로 전에는 5장에 나와 있는 사람들 족보에 나오면 막 900살 자주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부터는 사람이 120년밖에 못 산다. 120년. 지금이야 우리 120년을 살면 좋겠는데 그렇게 장수했던 것이 거의 10분의 1로 확 줄여서 120년 많이 잘 살아야 120년이다. 하나님은 속상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의 사람들과 함께하는 걸 싫어하셨다는 거예요. 옛날 얘기 한번 해드릴게요. 옛날에 바다에 멸치가 한 마리 있었습니다. 물론 수많은 멸치 중에 있는데 그 중에 주인공 멸치가 한 마리 나오는데 이 멸치가 그날도 막 수영을 하고 다니다가 정신 안 차리고 가다가 큰 바위에 꽉 부딪혔어요. 꽉 부딪히면서 이 멸치의 갈비뼈가 부러졌습니다.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러면서 얘가 뭐라고 소리쳤는 줄 아세요? 오 마이 갓! 오 마이 미국 사람들이 오 마이 갓! 근데 얘가 뼈가 부러졌는데 가시가 오 마이 갓! 한 거예요.
지금 갈비뼈 금간다 이거예요. 오마이 갓! 그러니까 아프니까 기웃을 해야 돼요. 보호대 맞고 다니니까 이게 수영하기가 불편한 거예요. 무게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힘들게 수영하고 있는데 가시 다쳐가지고 부러져가지고 갈치가 다니고 있는데 저기서 문어와 가시가 딱 나타나는 거예요. 팔다리를 탁 움직이면서 문어와 가시가 나타나서 아유 너무나 힘들겠구나. 내 등이 아파라. 너 힘들겠구나. 내가 이렇게 안아줄게. 이러다가 아이고 문어와 가시랑 이 멸치총각이 사랑에 빠졌네요. 누구도 못 말립니다. 이거 봐도 틀린데 사이즈도 너무너무 틀리니까 사랑에 빠져서 멸치총각의 아버지를 찾아갔죠. 멸치 아버지한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얘랑 같이 결혼을 해요. 근데 아버지 갑자기 너무 말 내버려서 사랑하는데 그래서 묻지어 멸치가 아버지 왜 안 돼요? 아버지가 뭐라고 하셨잖아요. 걔네는 안 돼. 걔네는 뼈대 없는 집안이잖아. 하지만 우린 뼈대 있는 집안이야. 그래서 지금까지 뼈대 있는 멸치 집안과 뼈대 없는 문어 집안이 결혼 못하고 따로따로 살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창세기에서만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의 사람들이 아름다운 걸 보고 결혼하신 거 후회하시고 가슴 아파하는 것만 아닙니다. 신약 성경을 보니까 바울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전도해서 지도자로 세운 이 디모데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구약에서도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셨던 하나님은 신약에서도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